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7장 4절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소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소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분과 투기가 함께 섞여진 건데요. 사람마다 분노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있죠. 격동되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복수, 보복하려고 그런 거죠. 어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분노는 마귀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인간의 정욕에서 나오고, 그래서 마귀적이고 정욕적인데요. 이 인간 것과 마귀의 것이 합해져서 세상적이죠. 세상은 분노로 살아가는데요. 이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끌어가는 사람들은 오늘 읽으신 말씀같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고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이러한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고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이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세상을 휘어잡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포악한 자라 그러죠. 포악한 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포악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 속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가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어요. 가난하다고 하는 거에서 포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대개 이 혁명이라는 건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잖아요. 이렇게 매달려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혜택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혜택을 봐가지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 분노에 잡히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주셨다거든요. 눈빛.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혜택을 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된다고 그래요. 예수의 지체로 연결이 돼갖고 예수가 내려다보시는 그 눈빛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사람마다 눈빛이 다 있죠.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온 그 생물학적 지능의 눈빛이죠. 그걸로 이제 세상을 꿰뚫어 보는데 보니까 포학을 떨어야 더 많이 가져다가 먹고 살 수 있더란 말이죠. 네피림이라는 게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 또는 대인이란 뜻인데요. 그들이 사람이 그 하루에 뭐 한 끼에 100명분을 먹는다든지 뭐 키에 따라서는 또 500명분을 먹는다든지 하니까 이 지상의 그 음식이 식물이 남아나질 않죠. 거기다가 이제 기후 변화로 대기근이 일어나면 세상에 먹을 게 없죠. 장신이잖아요. 거인이니까 그 힘으로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벌판의 음식을 다 차지한다고 해도 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네피림이 망하게 된 거는 결국은 사람을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잡혀 먹으려고 하나요? 이제 도망가서 네피림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식량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끼리 잡아먹는 사육전을 핍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이 망하고 말아요. 대인, 세상에서 대인이라는 거는 약한 자들 거 뺏어먹는 자들인데요. 뺏어먹으려면 포악해야 돼요. 잔인해야 되고요. 그 잔인함이 창수처럼 흘러나와야 돼. 어느 한순간에 멈추면 안 돼. 설 수 없도록 무시무시하게 행동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투기 마인드, 분노 마인드가 성립이 안 돼요. 시위하는 분노가 갈려하죠. 그럼 그 앞에 서는 자들마다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끌어가는데요. 그렇게 살면은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눈빛을 가진 거죠. 생물학적 지능으로 그걸 찾아낸 거죠. 마귀의 속성과 같은 거죠. 마귀의 속성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거인, 대인, 그 강한 자들을 자기 신복으로 삼아서 흉기로 삼아가지고 인간을 파멸시키잖아요. 굶주려서 죽이고 뺏는 과정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죽인다 이거죠. 피가 강물처럼 흐르죠. 그래서 창수란 말을 써요. 피바다를 만들어야 먹고 사는 세력이죠. 이들이 세상에는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그 법으로 군림하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그러고 세상의 기준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세상을 자기들 기준으로 끌어가서 그 백성들을 국리민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강도질해서 자기들 것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짓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역대 정부들 속에 숨어서 그런 짓 한 자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재산을 해외에다가 빼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한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그 집사들로 삼아가지고 그 조직으로 전 세계에 빼돌린 돈만 다 끌어다가 채워도 나라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일 거요. 이 나라가 지금 한 5천조라고는 빚을 졌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1조씩 내다가 했으면 5천명 잡고요. 그러면 5천조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라 정치를 좀 잘하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빚을 주신다 그랬으니까요. 엄마 뱃속에서 준 빚 말고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빚을 받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날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판을 치는 자들, 이 땅에서 판을 치는 자들을 낱낱이 다 섞어내고 그들의 재산을 다 환수해버리면 이 나라의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돈은 그렇다 치고 해외에다가 빠들린 돈은 잉여 자금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돈을 다 끌어 모으면 이죠. 5천조는 넘을 것 같아요. 5천명은 넘을 거 아니겠어요? 실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다가 자산을 빼돌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순한 양민인 척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들을 두어, 변호, 비호할 수 있는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그 돈을 빼다가 정치 자금을 대죠. 자기들의 앞잡이가 되어주고 자기들의 보호자가 되고 비호자가 되고 수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이어가야 되니까. 지금 그런 자본으로 권력을 계속 그들의 권력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권력들은 다 포악을 유지시켜주는 거잖아요. 포악, 그들의 포악을 유지시켜주는 권력들이니까 결국 포악의 흉기들이에요. 나라의 대통령은 그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엎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걸 뒤집어 엎어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눈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게 포악한 자들을 뽑아내는 방법을 찾아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갖고 하나님 허락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 포악한 자들을 다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산을 다 이제 환수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윤석열 정부에게 맡겼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주시겠죠. 도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빛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 빌붙든지 그 주변에 서가지고 포악을 떨어서 권력으로 돈을 빼돌린 거죠. 한 사람이 1조면 10억 달러죠. 10억 달러 정도 돼요. 그 10억 달러를 빼돌려서 곳곳에 숨겨놨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1만 명이면 1만조예요. 예수 앞에 가서 그 눈빛을 받아다가 그들을 다 체크하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가면 그 명단이 있겠죠. 그 명단을 보고 와서 기록해 놓고 또 그들이 빼돌린 돈의 액수도 보고 와서 기록해 놓고 또 그들의 그 진영이라고 그러죠. 그 재산을 지키는 인맥을 다 보고 와서 기록해 놓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그들이 어떻게 재산을 지켜나가는가 그리고 그들의 허점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살펴서 어디를 쳐야만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전쟁 비용 들이지 않고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가를.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의 떡대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신체적으로 작은데 막대기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려줬어요. 급소가 임하라고. 그래서 그 임하를 예수의 힘으로 물매를 돌려서 쳤더니 그게 이마 속에 푹 들어갔어요. 그 딱딱한 그 뼈를 뚫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가 그게 충격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때 달려가서 그 사람의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목을 잘랐죠. 이렇게 전광석화로 일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1만 명의 재산을 해에 빼돌린 재산 1만 명만 되겠어요. 그냥 그 밑에 떨거지로 일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역자로 일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살면 법의 제촉을 받을까봐 각 나라로 더 피해갖고 왕족처럼 살 거예요. 우리 그 원화보다 환율이 10배 되는 곳이면 우리나라 돈 1,000원이면 거기가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10배면 만원, 10만 원이네요. 10만 원의 혜택을 보고 사니 얼마나 좋아요. 1,000원짜리 할인하면 하루 사람 부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달 내내 부려 써도 4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부리면서 그렇게 참 그야말로 왕족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죠? 이런 거 다 찾아내가지고 다 환수해야 돼요. 다 환수해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죠. 바로 세워야 돼요. 이 일을 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복 받을 거라는 거죠.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나라의 다시는 포악 마인드죠. 포악 마인드. 분노 마인드를 포악으로 잔인하게 꾸려나가는 거예요. 창수같이. 그리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도록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곳곳에서 판을 치는 그들이 이제 호적이 되는 거잖아요. 호적이. 포악되는 자들. 대인이라고 그러죠. 대인. 네피림의 후예들이.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보통 이 3.5m에서 15m까지 더 크면 20m도 가나요? 그런 장대한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밥을 먹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100인분, 한 끼에 100인분, 한 끼에 500인분 이렇게 먹으면 양식이 남으나요? 인간도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인간을 잡아먹으니까 인간이 이제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리죠. 그들이 들을 수 없는 자리에다 성벽을 쌓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야. 없으니까 지들끼리 잡아먹는. 그래갖고 이 지구상에서 장대한 족속 네피림이 이제 무너졌는데요. 그 후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점탕하는 12명의 점탕꾼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와서 이제 고백을 하죠.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 네피림. 안악자손이라는 건 이제 그 씨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네피림의 후에 안악자손을 봤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들 자신이 그들하고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장대한 족속들이 그쪽에서 판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졌어요.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밥이다 그랬어요. 밥.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밥이다.
국회에서 저렇게 단합을 해서 대한민국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잖아요. 이건 내란이에요. 적의 사주를 받아 했으면 전쟁이죠. 이거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들을 쳐부시는 눈빛을 받아 갖고 와야죠. 그들을 쳐부시는 눈빛을 받아 갖고 와서 그들을 쳐부시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뽑혀나가면 대통령 네임도 없어요. 5년 동안 편안하게 하고요. 그 후에도 그렇게 이제 그 포악한 자들을 뽑아내는 그 정치를 하면 가난한 자들의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잖아요. 아까페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세상을 이루는 거잖아요. 권력자는 포악한 자들의 시대발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번에 대통령이 보니까니 마지막 퇴임하면서 대한민국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떠나겠다고 그래요. 국회에서 일어나는 저 반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인데 오늘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오후에도 해결할 모양이에요. 이제 오후에 국무회의를 늦게 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그들을 이겨요. 하나님이 우박을 큰 덩이 우박을 내려서 그 떡대를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메뚜기만 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족속이에요. 그들을 몰라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큰 덩이 우박으로 그들을 쳐버려 갖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인간 속에는 타락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요. 포악으로 짬짬이를 해서 권력을 잡으면요. 그들은 아주 급히 부패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보다 적이 없다 할 때는 그들은 주색 잡기에 빠져서 금방 파멸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눈빛을 주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지면 그들을 쳐부시는데 아주 쉽죠. 여호수아 군대가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 군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예수님 앞에 길들여져 갖고 예수님이 지시 내리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지시 내려서 그대로 하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7족속 무너뜨리고 승리한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거를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실 때 대통령은 그 사람들을 기용하면 돼요. 그 사람들을 기용해서 그 일을 맡기면 그들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는 자고 그래서 포악한 자들을 다 뿌리째 뽑아내고 전 세계에 빼돌린 돈을 다 환수하면 금방 나라가 빚 갚고 새로워지죠. 환수해야 돼요. 결코 마귀짓을 해갖고는 편하게 살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의 비로 쓸어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 땅이 마귀를 통해서 부자 되려는 사람이 없고요. 그럼 마귀의 전성시대가 되면 인류는 파멸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지구의 한
마귀 그 사탄교를 따르고 사탄의 몸이 되어가지고 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 지구인을 파멸시키려고 함께 뜻을 모은 자들이 최소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들 중에 이제 그 조직에 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뽑아다가 이제 그 조직을 분산하고 찢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10분의 1만 돼도 300만 명인데 300명만을 일일이 재판에서 죽여야 되잖아요. 마귀 지도자는 성경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하나님 법이.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마귀가 그 순순히 죽나요? 마귀를 제압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마귀를 지구상에서 신못속에 묶어버리고 그들의 수족들을 적극 가담해서는 죽여야죠. 그 후손들까지. 단순 가담했으면 이제 감옥살이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죠. 그래서 다시는 마귀 산업이 발전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권력이 마귀에게 봉사하는 권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 지상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멸망의 아들이 세상 모든 권력이 마귀에게 복종하고 그거에 이제 봉사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죠. 그건 종말의 시대고요. 지금은 성령께서 그들이 나오는 것을 막고 계시는 시대니까 우리가 성령을 힘입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권력들을 쳐부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마귀로 밥 먹고 살면 안 돼요. 다 그 풍습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마귀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제 북계 앞잡이라고 그러죠. 친북 세력, 그리고 친중 세력, 그리고 조폭, 이런 그 양아치 세력들에게 이제 소속돼 가지고 그들이 서로 연대를 해서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이승만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 세운 거예요. 이런 나라를 세우셨는데 저들이 마귀의 족속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샘플 국가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려면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법 질서가 법치 구현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예수가 계시는 곳은, 예수의 아카페로 사는 곳은요, 법치 구현이 너무너무 잘 돼요. 법치 구현이 잘 되면 사회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치 구현이 이런 그 주변국에도 법치 구현이 돼서 아무도 대한민국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포악한 세력을 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억제시키는 거죠. 힘을 잃게 만들어요. 그러면 포악한 세력이 계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도래하죠. 평안. 법치 구현으로 생기는 평안이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평안까지 그게 강물 같은 평안이 넘쳐나서 이 강물 같은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경제 성장의 양식이에요. 성장은 생명이잖아요. 경제가 성장, 고도로 성장하려면 평안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법치 구현의 평안한 양식이죠. 거기다가 하나님 평안까지 주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의 평안이죠. 주변국으로부터의 평안이죠. 그 다음에 국민 사이사이의 평안이죠. 이 사이가 평안이 있으면 그 평안은 국가 경제의 생명력, 양식이에요. 경제 성장은 생명이잖아요. 성장이니까. 그 성장이 먹는 양식이 평안이에요. 평안.
그거를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으로 예수님이 세우시면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서 힘을 받아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자들, 지금 이게 그 문재양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잖아요. 겉으로는 중국 세력, 겉으로는 북계 세력이지만 그 안에는 포악한 탐욕의 세력으로 뭉쳐져 있죠. 거기서 권력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그 퇴임 후를 보장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계속 이제 권력을 잡아서 새로운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란을 했다 이거죠. 내란 수계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들은 포악한 세력이에요. 이 포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눈빛을 우리 주님한테 가서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눈빛을 가지면 포악한 자들이 누구고, 그러니까 그 조직이 누구고, 누구누구 몇몇 이거 누가 수계고,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게 환하게 보이죠. 예수님 눈빛으로 보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전술 전략이 어떤 것도 다 보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이 무엇인가를 딱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면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은 기용해서 골고루 배치를 해야 돼요. 요번에 이제 그 황교안 그 전 총리께서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했죠.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를 못하게, 부정개표를 못하게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분도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이제 특검으로 써달라,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특검으로 써달라고 외치고 있죠. 그가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라면 기용해야 돼요.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완전히 들춰내서 그거를 그 포악한 자들이 지자체장, 시의원, 구의원 이런 걸로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동의원, 면의원, 또 뭐 시장, 군수, 도지사 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 부악한 자들이 세우는 자들은 얼굴 마담 정도 되죠. 뒤에서 이제 그들이 그를 앞세워서 움켜려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정상적인 표로는 얻을 수가 없으니까 선거 부정을 하고 개표 부정을 해서 올라간다 그죠. 지금 그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짓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저들이 그 마음속에는 부정선거로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온 국민이 반대하는 데를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저들을 이기는 눈빛을 가진 자들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기용하지 못하더라도 의병처럼 일어나갖고 각자가 저들의 그 전술 전략을 예수의 눈빛으로 꿰뚫고 그들을 쳐부시는 방법을 꿰뚫어서 그들을 쳐부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한테 허락받고 나갔죠. 그래서 골리앗을 쳐부실 수가 있었던 거죠. 하늘에서 낸 사람을 하나님이 낸 사람이죠. 낸 사람을 대통령이 알아보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더 말할 수 없이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면
부정선거 못하게 해야 돼요. 최대한도 가로막아야 돼요. 저들이 의도대로 굴러갈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것이 절대 과제죠. 하나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 선관위 자체를 보니까요, 완팀이에요, 완팀. 그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에 부정선거를 장려한 말할까요?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뭐 투표함 바꾸치기라든지 전자개표기죠? 개수기라고 하죠? 숫자를 셀 때 A표가 B표로 가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알고리즘을 다 미리 꿰뚫어 보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국민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경찰 이 일이 많아졌잖아요. 모든 게 지금 경찰로 이제 모든 게 몰리니까 경찰이 업무가 폭증하죠. 그 폭증된 업무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가지고 옆에서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수사에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법에 해박한 사람들이 자원봉사에서 수사관 한 사람당 그런 사람들이 10사람이고 20사람이고 달라붙어서 자원봉사, 자비량으로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경찰한테 수사권이 넘어온다 그러면 옆에서 보조해서 그 경찰이 볼 수 있는 수사의 한계가 하나밖에 안 되면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 해서 단서를 찾아내가지고 증거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단숨에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0개고 20개고 최대한으로 많이 찾아가지고 검사한테 넘겨야죠. 근데 검사는 그거를 기소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사는 못해도 확인을 할 수 있죠. 이게 기소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정보를 경찰한테 주어가지고 또다시 그거를 정비를 해서 수사를 더 완전하게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검경일체, 그러니까 검사, 경찰,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일체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이렇게 해야만 돼요. 그러면 지능범들이 판을 못 치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자경단이 돼가지고 작범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경찰의 일손을 들어주도록 하려면 작범들이 일어나면 안 되죠. 교통질서도 더 잘 지키고 사회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사회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틈을 이용해서 경찰을 분주하게 만들려고 이 좌파 세력들이, 그러니까 빨갱이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폭동을 일으킬 거라고요. 그것들을 치닫결에 하다가 보면 단순 범죄를 만연하게 할 수가 있고요. 지능범들이 활개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땅은 법치 구현이 땅에 떨어져서 그야말로 신용등급이 이제 하락되는 경제성장의 평안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왕은 가난한 자들을 신원해줘야 그 견고하게 그 위가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전심해서 정말 중수청이든 뭐든 그것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합심하고 그 기간 안에 어떤 범죄자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가 합심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경찰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물론 그중에는 이제 저들의 앞잡이들도 있겠죠. 그런 자들은 이제 드러날 거고, 정말 애국 경찰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옆에서 알바가 아니라 자원봉사죠. 자원봉사로 도와주는 자들이. 그러면 수사의 속도가 빠르죠. 예, 빠르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선 자본 얻는 것부터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중수청에 왔을 때 별건 수사로 해갖고 또 이제 자본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중수청에 넘길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법치 구현을 위해서 내일처럼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서 범죄 없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구하면은 국민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눈빛을 받아 갖고 와요. 무슨 눈빛이냐? 법치 구현을 이루는 눈빛을 받아 갖고 오죠. 포악한 자들을 다 때려잡았고 그들이 빼돌린 돈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결과,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찬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민국 미래를 살리려면 예수를 찬송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께서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포악한 자들을 처리하는 눈빛을 받아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포악한 자들이 이 땅에 설 땅이 없죠.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 되고 그들이 빼돌린 돈을 다 찾아오는 눈빛을 받아온 사람들이 가서 그걸 찾아오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는 숨겨진 게 없어요. 예수님은 만물을 상관하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해서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모든 게 벌거벗은처럼 드러나요. 그래서 그 비밀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누가 어디에 돈을 얼마나 빼돌렸고 그걸 어떻게 하면 다시 되찾아오는가를 다 찾아서 예수님 앞에 눈빛 받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면 만 명에 그 해당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1만 개 조직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순식간에 다시 되찾아오도록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1조씩 빼돌렸으면 10억 불인데 만조죠. 우리나라 빚이 5천조니까 5천조 갖고 나면 그만큼 나라가 빚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5천조는 이제 또 북한에도 빼돌린 돈이 어마하게 많을 거요. 그것도 다시 다 찾아와야죠. 그래갖고 그걸로 그동안 포악한 자들에게 자선 뜯기고 산 사람들을 변상해주고 치료해주고 북한의 그 헐벗은 산에 강 다 치료해야죠. 상하수도 시설 다 처리하고 그리고 도로 인프라 깔아야 되고 가스 인프라 깔아야 되고 전기 인프라 그리고 전자통신 인프라 깔아야 되고 뭐 하여튼 깔아야 할 게 참 많죠. 그런데 쓰면은 많은 일거리가 나와서 실업자도 부재가 되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걸 주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10,000명이면 북한 땅에도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한 1,000명. 그 11,000명이 그 주축이 되는 11,000개 조직에 나와서 빼돌린 돈 환수팀이죠. 그들이 공무원과 학계에 합세해가지고 다 찾아온다면 나라가 경제가 새로워지죠. 지금 그거 할 때예요. 나라의 도적놈들을 잡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예수예요. 예수. 여호와는 예수라고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여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연합돼 갖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으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실로. 예수가 줘요. 예수의 진실함으로 일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가난한 자들을 신원해 주는 자가 왕이 대통령이 나오면 그 의가 영원히 견고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케 하시며 애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견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포악을 다스려서 가난한 자들을 살게 하시는 그런 그 방법으로 마인드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거니까 나라의 대통령 권력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포악한 자들을 예수님의 그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것들을 뽑아내고 그것들이 빼돌린 돈을 다시 환수해서 국민 민복에 앞서서 포악한 자들이 절대로 국민들을 시달리게 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들이 국민의 자유와 행복과 인권을 유린하는 자예요. 북한 보세요. 전대미문 미중의 북한 인권 유린이라고 하잖아요. 다시는 포악한 자들에게 권력을 주면 안 돼요. 그 권력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6월 1일의 선거에 반드시 되찾아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그 능력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끌어가니까 이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하더란 거예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케 하시며 애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많은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애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령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셨다 그랬어요. 보장. 이렇게 하나님이 포악한 자들을 막아쓰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막아쓰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셔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악한 자의 기세를 막아쓰는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게 하시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마른 땅에 폭양을 취하는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주께서 애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령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는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게 찬송생활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이런 역사를 얻을 수가 있죠.
얼마나 좋은 세상이 열립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어야죠.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취한같이 주께서 애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련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이 일을 누가 하냐 그죠? 하나님이 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하는데 사람을 통해 한다 그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한테 가서 그 권능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을 기용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결과가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악한 자들이 다시는 이 땅에 설 수 없는 세상으로 가야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샘인과 같아서 포악한 자들에게 항상 기가 꺾여서 그들에게 시대버리는 되죠. 그들에게 부역자는 되어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 다 심약하잖아요. 그런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끌려가면 예수의 권능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삼손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를 감동하시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들이 나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산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여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네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이 샘이 네이에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렇게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힘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한 거죠. 이 포악한 자들의 세력을 망하게 하는 기름 부음이 오면 아주 그 뭐 심약한 자들도 하나님 기름 부음 받으면 세상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저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열려달라고 찬송하자는 거예요. 감사 찬송.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 권능이 나타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예정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행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행을 취한같이 주께서 애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행을 구름으로 가련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기름 부어주시면 그 일을 넉넉하게 해내죠. 인본주의자는 못해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사로잡히도록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부지구수로 나와갖고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돼. 법치 구현을 예수의 권능으로 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국 기독교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어요. 자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